오늘 이 아침에는 이 다윗이 사랑받은 한 가지 이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거론하지 않는 한 누구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들추고 시비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악을 밝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찾아가서 하나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엄청난 부자와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전부인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부자에게 손님을 대접할 일이 생겼는데 자기 집에 그 많은 양과 소를 놔두고 그 부자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가진 그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분개했습니다. 이런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불의한 자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그 4배의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기세는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만약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있다면 당장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하는 그런 기세였습니다. 바로 이때 자신이 지은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분노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비수를 꽂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베푸셨는가. 사울에게서 구원하여 주고 사울의 집안에 그 모든 축복도 물려주지 않았는가.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고 또 그가 원하면 더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해서 동침하고 또 그가 은밀하게 요압 장군과 계략을 세워서 그 우리아가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상황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죽게 된 것을 보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을 그 입장에서 하나님 생각할 때 얼마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도 사랑하지만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도 아마 끔찍하게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죄악을 분명하게 보고 계셨고 때가 될 때 정확하게 그의 죄악의 내용들을 드러내셨습니다.
너가 무고하게 우리아의 생명을 죽게 했고 또 그 아내를 뺏어서 너의 아내로 취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남의 아내를 뺏어서 뺏는 말고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만도 율법에는 돌에 맞아 사형에 해당되는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은데 그것을 자기가 더 높은 권세의 힘을 이용해서 뺏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 계속 구약에서 말합니다. 강자의 편을 들고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공정하게 하되 특별히 약자가 당하는 어려움이 크니까 그들의 그 입장을 재판관은 결코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때가 될 때 분명하게 다윗이 지은 죄악들을 밝히셨습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일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높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이 통치하고 있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 아닙니까? 그 땅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직임을 맡고 있는데 그 땅에서 그 불의한 일을 행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얕보아 행했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사무엘라 7장 앞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와 내 후손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자녀가 아버지와 약속을 저버리고 예상 밖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의 자녀에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됨의 영광을 저버리고 부끄러운 죄를 짓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처를 받으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마치 자식에게 기대를 걸었던 아버지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이 잘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한없이 흐뭇하고 기쁘죠. 근데 자식이 기대를 저버리고 이렇게 큰 잘못을 저버린다거나 어찌 저런 일을 행했단 말인가 할 만큼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 그 일은 그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기 전에 먼저 그 부모의, 그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만 잘 알아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게 그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이렇게 절제하지 않고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그것이 그 하늘 효자의 그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모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되지만 하늘 아버지 앞에서도 효자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상처가 되겠구나, 아프시겠구나. 또 내가 이렇게 행하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반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지만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또한 별도로 다윗에 대한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너는 은밀히 부끄러운 일을 행했지만 사람들은 내 아내를 빼앗아 백주대낮에 동침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케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부끄러운 죄를 밝히실 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돌려대거나 다르게 회피하지 아니하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얼굴을 들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그럴 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다윗 왕일지라도 그 지은 죄가 있을 때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은 죄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은 누군가가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이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가 지은 부끄러운 죄에 대한 그 심판들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부끄러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독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위선적인 모습,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들추어냈을 때 이제 온 나라와 부하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텐데 왕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대낮에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버렸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또 필요하면 사람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았던 마음입니다. 정직한 직면. 우리 대통령이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직면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 특별히 그가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고 자신이 혹시 잘못하게 되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늘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사람, 잘못하여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주님,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그런 늘 투명하고 진실한 관계로 살아감으로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